곱하기 인생이 되려고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하면은 사모함에서 출발해요. 사모함이 얼만큼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양과 기도의 그 어떤 농도가 결정이 돼요. 사모함이 큰 사람은 농도가 짙어. 사모함이 큰 사람은 기도가 간절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간절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은 누가 이기는가 하면 신앙이나 일반적인 삶이나 인생은 누가 승리하는가 하면 간절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간절해야 되고, 간절함이 그냥 간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사랑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간절해. 제가 저 총각 때 제 3호를 만나 같은 청년의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불을 이은 도끼 같은 거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청년의 종교부장이었어, 청년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맡아가지고 이제 기획하고 했는데, 성탄절에 이제 라면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싸가지고 불이웃을 동시에 해가지고 청년들 둘씩 짝 지어가지고 보내는 거야. 옛날에 카페 같은 데 없어요. 다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차 마시는데 불이웃을 돕시다. 그러면 1,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불이웃을 도왔는데, 내가 팀을 짜. 다 팀을 짜는데 나는 어디에 간절함이 있어? 그 여인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다 팀을 짜서 보내고 그것만 냈또. 그러고 난 다음에 갈 사람이 없네. 자매는 나를 봅시다. 항상 내 옆에 끼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같이 가면서 뭘 보여줘?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돈을 얼마나 잘 걷는지. 그러다가 용산을 갔는데 외국인을 만난 거야. 이야, 돈을 걷어야 되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는 짧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좀 뭐 필요하니까 저기 가게 가가지고 물 좀 하나 사오라고. 그리고 내가 돈 거둔 거예요. 거기 가서 용산에 가가지고. 간절한 것이 통하는 거예요. 간절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면은요,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방법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돼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기도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 의무감만 생기면 신족하기가 쉬워요. 의무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의무감 더하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의무감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일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여러분은 이 항종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헌신하겠다는 여러분 결단이고 헌신하겠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헌신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돼. 그럼 헌신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요. 이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야. 그래서 이끄심이 있어. 이끄심이. 그래서 이끄심이 있어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생전에 이런 일은 없어. 불이 붙으면은 그게 타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타지 않으면서 불꽃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어. 근데 이것은
보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불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도망가? 가까이 가? 도망가? 신기하면 가까이 가잖아. 신기하면 이거 뭐야? 그래 가까이 보잖아. 그래서 모세도 가까이 갔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를 않네. 근데 불꽃은 있어. 야 이거 무슨 일이 있어? 신기하다. 그러고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떤 소리가 들려? 모세야 모세야 내게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어떻게 해라? 벗어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은요 완전히 변해. 완전히 달라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직장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직장에 갔는데 내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경쟁자가 없어. 타의 추종을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의 내용대로 그 공동체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으뜸의 능력을 가지고 이 으뜸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의 인생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나눌 셈의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누기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에게서 이 곱하기까지는 나에게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데 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나누기의 삶이에요. 나누기의 삶.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결혼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든가 상관없이 5주 저한테 결혼교육을 받아야 돼. 결혼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례를 서지 않는다고 내가 선포를 했어. 그래서 100%다 이제 결혼교육을 받는데 그럼 정동천 목사님 결혼교육 주례 받기가 쉬워? 안 쉬워? 쉬워. 근데 쉬운데 쉬워도 시간이 있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주례를 안 써줘.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바빠도 삼성 다니는 애들도 다 그냥 주례를 부탁하면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야 결혼교육 잘 받았냐? 그럼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엄마 아빠가 받으셔야겠는데요. 엄마 아빠가 받으셔야 되겠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받으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제 결혼 교육을 하는데 결혼 교육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란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요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줘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 앞으로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평생 그게 머리에 박혀서 나는 힘들 거야. 나는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잘 든다. 왜? 목사의 말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야. 목사의 말은 어디로 들어가는 말인가 하면 영혼으로 들어가는 말이야. 지식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평생 사라지질 않아. 여러분 무당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는 문제가 있겠네. 그럼 무당이 지나갔어. 그 말이 스쳐 지나가면 잊혀질까 안 잊혀질까? 절대 안 잊혀져. 왜?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말. 제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양평이거든. 고향이 양평인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늘 청량리 이쪽을 이제 중앙선을 타고 늘 이제 서울을 청량리에 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길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막 그리면서 점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청년 이리 와봐. 그때 이제 20살 때인데 청년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섰어요. 생년월일이 몇이야? 저 몇이야? 그래? 막 호랑이 막 그림을 막 그리더니 청년은 앞으로 하는 일을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청년은 앞으로 투기 같은 거를 하면 잘하겠어.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여기서 아직도 남아있어.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초등학교 제가 6년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다니고 제가 중학교 3년 다녔어요. 고등학교 3년 다니고 대학교 4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제가 박사 코스 그냥 하나 집어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 이 외에도 많이 했어. 다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말은 기억이 나. 이 말. 영적인 말은요 지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 말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여기에 남아있으나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향은 뭐에 의지해?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잘 살 거야. 너희들은 행복할 거다. 왜냐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희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 너희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 안 하시면 누굴 축복하겠냐. 너희들은 너무나 잘 될 거고 형통할 거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해주고.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행복할 건데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거든. 그것은 너희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돈 많이 벌 거야. 너희들 돈 쓰고 남을 수 있도록 벌 거야. 왜? 그래야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겠니? 너희가 돈을 많이 벌거들랑 그것이 너희들만을 위한 너희들 수고의 결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이들과 나눠야 할 돈이라는 사실, 이들과 나눠야 할 행복이라는 사실, 이들과 함께 나눠야 될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혼교육이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요방을 좀 이제 그래서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팁으로 한 가지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혼자 사는 분도 있고 같이 사는 분도 있고 다 그렇겠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여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며 남자가 깊이 잠들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자가 좀 더 피부도 곱고 이뻐. 왜 빽딱으로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거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사님이 나나 우리 뭐 다른 얘기 할 수 없잖아. 거치잖아. 거칠어. 예. 그래서 빽딱이로 만든 사람이 더 쎄 안 쎄? 더 쎄.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어. 세상에. 이럴 때는 목사님이 웃으시면 안 돼. 목사님이 웃으시면 다 들통이 나는 거거든.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을 놓고 성경에서 깊이 잠들다는 표현은 언제 쓰는가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쓴단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너의 죽음으로 너의 짐이나 너의 모든 것을 죽임으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결혼은 네 이름 석자로 살던 사람이 이름 석자를 죽이고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결혼 정년기야.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지금 결혼 정년기를 맞았는데, 내가 결혼 정년기를 맞았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갖춰졌다는 얘기야. 말되죠? 지금 말 안 되는 얘기는 안 해. 그래가지고 쫙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죽은 거야. 너는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칠 수가 없어. 네 마음대로 결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네 기분을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네 기분 필요 없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를 결정해 가는 삶으로 사는 게 가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네가 죽어야 아내가 만들어져.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입니다. 가장이,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남자가 죽어야 아내가 행복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다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안 맞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빨가 딱 하나 빼놓고 한 달 만에 내 이빨 끼면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왜 인생은 교정해야 맞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까? 내 이빨도 빼놨다가 한 달 지나 넣으면 맞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 교정해야 돼. 교정 들껴야 돼. 그래야 들어가서 맞아. 내 것도. 누구 것도? 내 것도. 여러분 20년 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한 1년 전에 제 친구 제가 줄에 섰어요. 재혼 줄에. 요즘 뭐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전화를 안 받던 친구가 아닌데 요즘 내 전화를 잘 안 받아. 내 전화를 안 받으면 뭐 한 거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나 싸운 지가 얼마 안 됐거나, 그래서 전화 받고 싶은 기분이 아니거나. 내가 너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돼 죽겠어. 너 전화만 안 받으면, 옛날에는 너 혼자 사니까 전화 안 받으면 쓰러졌나 이놈이. 그래서 걱정스러웠는데 그 걱정은 사라졌는데 너 전화 안 받으면 또 싸우는구나. 이게 걱정이에요.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제가 줄에 서면서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60년 만에 만났어. 그런데 맞는 게 정상이냐? 안 맞는 게 정상이냐? 안 맞는 게 정상이지. 그럼 맞춰가야 되잖아. 맞춰가는 기간은 교정기간이야. 이빨만 맞추려고 해도 교정틀을 끼면 음식 먹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 힘든 과정이 없이 맞자마자 턱 맞으면 그건 네 거 아니야. 남의 거지. 안 맞는 게 내 거야. 정상이야. 안 맞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안 맞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부부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도 안 맞잖아. 이럴 때 고개를 약간만 까덕거려야지, 심하게 끄덕거리면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뼈를 잡아 들려야 돼. 교정이라는 건 뭐예요? 뼈를 잡아 들리는 거잖아요. 폭을 넓히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그런데 한쪽만 자꾸 교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여자는 뼈를 깎아야지. 깎아야지. 그래서 여자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야? 뼈를 깎는 고통이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너무 좋은 거라서, 좋은 것은 고난이 없이 주어지는 게 없어. 좋은 것은. 우리 구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모진 수고를 죽으면서 우리 구원을 만든 거예요. 좋은 것은 그냥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여러분 행복은 없다. 뼈를 잡아 늘리는 것 같은 고통이 없는 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생각이 중요한데 이게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살아야 돼. 아유 그때 미스터기랑 사는 건데 이거 잘못 만나서 내 인생에 내가 하나 실수한 게 있다는 내가 당신 만난 거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면 근본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접촉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이야. 이거는 제대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가 없어. 다만 뭐만 있어? 과정만 있을 뿐이야. 그죠? 성경에 보세요. 지난번 붕에도 되겠지만 성경의 모든 건 다 과정이에요. 요셉, 여러분 다 실패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서 보고 이걸 실패다라고 받아들이면 평생 실패만 하고 아픈 기억만 남아요. 근데 그걸 과정으로 보면 결과 뭐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야. 이것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야. 그러니 모든 것이 합격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네. 여러분 항종직 받고 난 이후에 임직받고 난 후에 잘 될 거예요. 네. 결과적 최고의 놀라운 일. 뭐 어떤 사람 얘기해요. 항종직하면 힘들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무슨 일할 때마다 뭐 헌금도 빠질 수가 없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모든 일에 내가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손가락에 파상풍이 와가지고 손가락을 끊어내야 될 권사님이 있었어. 그래서 권사님 다 손을 이래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뭐 백약이 무효해.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권사님 내가 고쳐줄게. 아니 그걸 어떻게 고친다고 내가 내 입에 나도 모르게 권사님 내가 고쳐줄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리가 또 잘못해. 다리를 끌고 다녀. 다리를 끌고 다니는데 제가 연초에 뭘 했는가 하면 저 권사님이 예배부장 하세요. 예배부장을 딱 임명했어요. 근데 와서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왔어요. 끌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 다리 가지고 어떻게 예배부장을 해요? 이 다리 가지고 어떻게 목양실을 청소하고 영화부를 청소하고 물을 떠다 놓고 이 다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라면 할 테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 좀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세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근데 목사님 다리는 어떻게 해요? 고쳐준다니까. 고쳐준다니까. 근데 믿어 못 믿어? 못 믿지. 그거 믿으면 여러분 그분이 지금 안양에 살겠어요? 그거 믿으면 그분이 안양 안 삽니다. 지금 하나님 조금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믿을 정도가 됐으면 지금 청담동에 가서 산다고. 못 믿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여기 강서구에 있겠어요? 여기 강서구지. 강남으로 벌써 갔어. 적어도 그런 믿음 가지면 서울특별시 와서 목회하겠지. 안양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하겠어? 근데 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거기 또 찌질하고 하면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렇게 되겠지. 고쳐줄게요. 근데 제가 그때 뭐에 잠깐 빠졌었는가 하면 EM 만드는 일에 취미가 붙었어. EM 뭔지 아시죠? 그때 당시 EM을 제가 취미로 붙어가지고 만드는데 그때는 한국에 EM이 없을 때야. 그래서 일본에서 EM 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분양받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EM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EM의 치료의 효과에 깊이 빠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EM을 만들어가지고 한 병을 딱 주면서 이거 귀한 거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줘. 고사님 이거 요 병뚜껑에다 하나 따가지고 물컵에다 하나 희석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시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뭔지 모르잖아. EM이라는 게 세상에 뭐 들리지도 않을 때니까. 목사님이 이거 너무 귀한 거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기도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뭐 박태선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이분이 그걸 마셨어. 기도하면서 마셨어.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거 마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주어서 마시는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잘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마셨어. 딱 일주일 마셨는데 입으로 토하고 밑으로 쏟고 막 그냥 토사광량이 막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왔어.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토사광량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안 멈추고 이것도 안 멈추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냥 위로 밑으로 그냥 다 쏟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쩜 좋아요? 내가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 그러면 그냥 멈추세요. 이래 좀 이상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드세요. 내가 그 지구화상 넘으시 말이 따로 나가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언이라고 그래. 이런 걸. 내 의지에 통제받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드세요. 계속 드셨어요. 순종해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끊어버려야 되는 손과 발이 다 났어. 요즘도 어떤 일이 있으면요. 목사님 고칠 거예요. 저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분은 이 고침받은 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믿음의 도구야. 할렐루야. 그분은 어디 가서나 그 얘기를 해. 전 지금 누구 아픈 사람한테 그럼 저 그 말 못해 지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고쳐준다고 하고 내가 EM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토사강난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배짱으로 계속 먹으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여기 항정직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가는 데마다 내가 앞장서야 된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제일 먼저 앉고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척 내고 주여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돈 잘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잘 써야 돼. 집사님 돈 잘 써야 돼. 하나님의 돈. 우리 노 회장님이 지금 장관 노 회장인데 노 회장님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여기 와서도 할 거야. 근데 내가 먼저 좀 할게. 입다지열이라고 하는 사자 고사성어를 얘기를 해. 입다지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꼬인대. 이제 여기 우리 여자분들 잘 모르지만 집사님하고 나 한번 얘기합시다. 돈 내는 놈이 오해야. 그죠? 어느 사회 가든지 돈 쓰는 사람이 오해야. 여러분 써야 생겨. 안 써야 지켜지는 게 아니야. 써야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어느 주머니를 채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기꺼이 쓰는 자를 하나님이 채워.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해야 헌신자가 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날마다 천천천천천천천천 궁금하게 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없는데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이래. 그러지 말고 탁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탁 내려놓고 그냥 탁. 우리 교회 지난주에 이 물이 터졌어. 지난주에 물이 터져가지고 막 우리는 그냥 이 건물이 크니까 물이 터지면 막 폭포수처럼 돼가지고 계단에 막 폭포가 생긴 거야. 예배드리다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천장에 막 흘러가가지고 2층 비전홀이라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2층 비전홀에 거기 빵꾸가 물이 새가지고 빵꾸가 뻥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수리하려니까 뭐 수리비가 적지 않아. 그래서 내가
부목사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거 우리가 하자. 저 간단한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달래네. 저 판 하나 사다가 끼고 페인트만 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금요일에 내가 금요일날 시간 있으니까 우리 둘이서 저거 그냥 하자. 저거 피스 좀 될 것 같고 이러게.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2개나 진 사람이야.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생긴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생기지. 하려는 마음 가지고 2-3번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저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3-4번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이 보여. 여러분, 반드시 길이 있어요. 인생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지하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이 뛰는 방방이 있어. 콩콩 뛰는 거 크게 만들어놨어. 아주 애들도 어른도 뛰라고 크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뛰다가 가운데가 쭉 찢어졌어. 이 방방을 수리업체를 타는데 이게 IMF, 코로나 때문에 수리업체가 영세업체라서 다 사라졌어. 간신히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없습니다. 수리하는 사람 다 없어져. 다 100번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없어 세상에. 못 찾은 거지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으리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성경을 땡겨서 찾으세요. 찾아. 그래서 이제 아동부 부장을 불렀어. 그 가구 회사를 하는 친구인데 불렀어. 나랑 동갑이야. 집사님, 이거 집사님 책임지고 찾아. 마태복음 7장 몇 절 성경 읽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찾아. 알았습니다. 찾아내보겠습니다. 찾았어. 수리업체는 없고 제작업체를 찾았어. 제작업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해주질 않아. 그냥 제작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센치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천만 보내온 거야. 제작을 딱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스프링 껴야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해. 어제 어디 갔다 이렇게 왔더니 우리 부목사가 목사님 그 저기 신집사님 밑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 혼자 어떻게 해? 혼자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려가 봤지. 내려가 봤더니 얼굴이 해바같이 빛나는 거야. 미소를 지으면서 혼자서 그 일을 갖다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되거든. 그 뛰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스프링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스프링이 이게요. 어른이 뛰어도 되는 건데 이 스프링이 얼마나 작은지 안 늘어나. 근데 뭘 하는지 아세요? 우선 다 했어요 이제. 그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뭐 집사님한테 이름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더니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네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네요. 그래가지고 옛날 처음에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젠 도라이바로 딱 껴가지고 확 제껴가지고 하니까 촥 껴지는 거야. 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해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서 혼자 그 일을 다 해. 근데 얼굴이 해와같이. 어제 신명기도 했잖아요. 신명기도 해놨어. 나는 세상에 저 신명기 집사가 그렇게 얼굴이 밝은 걸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하에서 혼자 일하면서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아동부 부장이잖아. 이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여러분 찾아지고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교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보배가 아니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보면 다 와가지고 잘난 체하고 뭐 조금 해놓고는 막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뭐 이런 거요 제가 이렇게 와서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
있어도 없다고 그래야 돼, 있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없다. 저 양평만 가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래서 교인들이 많지도 않지만 이 큰 건물과 이 모든 게 유지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종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자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그거 뭐 되겠어 그럴 때 항종직 하면 집사님 걱정이야, 할 수 있어. 어떻게? 다 된다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보고 돼.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집사님 우리 한번 해보자. 가서 사람들 집사님 한번 해보자. 권사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보자?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종직이에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할 수 있겠어? 이게 항종직이 아니라 항종직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항종직이 굉장히 중요해. 항종직이 다 해가지고 목사님 어떤 얘기했을 때 해보자. 걱정 없어. 하면 돼.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하면 돼. 이러면 하게 돼요. 근데 항종직들이 났어. 그거 되겠어. 목사님 너무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목사님 도대체 요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시간이 가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장로가 되면 3천만 원을 내야 돼. 권사나 집사가 되면 500만 원씩 내. 왜 그것을 내니까 하면 우리는 건축에서 빚이 많아. 그러니까 이 빚을 좀 갚아야 돼. 그래서 해. 제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성직 매매하는 목사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 근데 나는 성직 매매를 해, 안 해? 성직 매매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를 유지하려면 일단 빚을 갚아야 돼. 그리고 이 교회를 짓는 데에 교인들 한 20명 정도가 아파트를 잡혀서 담보를 잡아서 돈을 꺼냈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파트를 복원시켜줘야 되고 그 돈을 갚아줘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 잡은 그 집사님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항종직들은 일하기 위해서 항종직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다급한 일이 이자 내는 일이 급하고 집 담보한 불안한 분들 집 빼주는 게 최고 급한 일이야. 그럼 여러분 항종직에 무슨 일부터 해야 돼? 돈 내는 일부터 해야지. 지금 시급한 게 돈이잖아. 일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돈은 아니고 난 다른 일. 우리 교회 지금 씨 뿌려야 되는데 나는 씨는 안 뿌리고 나는 낫 사러 갑니다. 가을에 나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씨를 사야지. 씨를 사서 뿌려야 가을에 낫이 필요하지. 지금 씨를 안 뿌리는데 가을에 낫이 무슨 필요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항종직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항종직 모임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어. 그래서 다 그렇게 했어.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봐. 떠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항종직 선출됐는데 안 받겠습니다. 뭐 때문에? 나는 그렇게 돈 내고 나는 항종직을 사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볼 때는 사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요? 다른 목사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자 못 내면 내 부도가 넘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이 예배당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는 일이야. 이 마음을 항종직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담임 목사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직 매매하는 목사다 어쩌다라고 정죄하고 떠나가 버리면 이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아지겠어. 그죠? 그래서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을수록 겉은 웃는다. 그죠? 상처가 많을수록 웃어야 돼. 그래서 상처를 감춰야 돼. 그래야 내 주변이 다 편안하니까. 내가 힘든 것이
내 힘든 것이 상대방에게 힘든 걸로 전달되지 않도록 나는 아파. 그러나 얼굴은 웃는다. 제가 웃는 거예요. 제가 웃는 상이요, 찌그리는 상이요. 웃는 상이요, 웃는 상. 좀 눈이 커가지고 좀 세 보여서 그렇지. 저는 눈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참 약한 사람인데 눈이 세니까 세 보여. 좀 눈에다 좀 힘만 주면 세 보여. 좀 세 보이네. 눈이 큰 사람이 세 보여. 그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리면 뭔가 하면 여러분 목사님을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목사님이 하는 거를 내가 다 이해가 된다면 내가 목사지. 뭐하러 목사님 목자가 뭐 필요해. 내가 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지. 육신의 눈에 크로즈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지.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문희석 교수 있었어요. 문희석 교수가 구약신학을 딱 가르치고 계단이랑 난 궁금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따라 내려가서 물었어. 교수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봤어. 진짜로. 궁금하잖아.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수업 끝나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좀 창피하잖아. 딱 계단 내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했더니 저도 말씀 나눠지고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그냥 내려가시더라고. 한참 더 따라 내려갔어요. 그렇지 물었어요. 잡았어요. 교수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짜증난다는 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야.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영이야. 이러고. 그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또 이빨 빠지나? 나 지금도 섭섭해요.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몸부림면서 참 오랜 세월을 몸부림면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무슨 말이라는. 그래서 제가요 강의를 하거나 뭐 하면 세밀하게 강의하는 그 습관이 들었어. 습관.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만났다고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 거야. 그러니까 잘 말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항중지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 딴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얘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다음 주는 하나님 만나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봉투를 여는 개방박투. 이 봉투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 이 봉투에들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잖아.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별로 재미없는 하나님 만나는 얘기는 제일 재밌는 얘기고 이 내용은 별로 재미없는 일이야.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충만해지기만 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